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천천히 20절까지 내용을 숙지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눕시다. 오늘 밤에도 은혜 받읍시다. 좋습니다. 우리 또 귀한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또 더불어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구약이 풀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이 구약이 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그림자고 복음이다. 그런데 이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건과 연결되면 모두 다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분명히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주신 책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들려주신 이후에 주님께서 결론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찾으셨죠? 자, 미가서를 좀 늦게 찾는거나 스가랴서를 늦게 찾으면 이해가 되는데 계시록을 늦게 찾으면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것도 마지막 장을 찾아라. 그런데 막 이렇게 헤매면 안 돼요. 자, 계시록 2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누구를 위해 주셨냐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주셨다. 그 말은 교회와 성도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이 건물에게 주셨다는 말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연합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은 결국 누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의 편지냐면 저와 여러분을 주신 바로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해석하는 히든 키워드 마스터 키가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첫 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첫 절이 첫 문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은 결국 누구를 계시하기 위해서 드러낸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도 우리가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아니면 곁저기로 나오는 어떤 그 주변의 엑스트라 배우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가 어떠니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물론 참조하고 우리가 공부는 해야 되지만 우리의 늘 포커스는 누구한테 항상 관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그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영광으로 그런 일을 풀어가시며 예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가를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쭉 이제 그 전에 이제 못 들은 내용들은 여러분 수요 강좌 1강좌부터 쭉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쭉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에 몸통 부분을 이루는 주제가 있다. 몸통 부분 가운데 이것은 뭐냐면 6장과 8장, 9장 그 다음에 16장에 드러난 그 주제인데 그 주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6장에서는 7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7인.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는 7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16장에는 마지막 7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7인, 7 나팔, 7 대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7인, 7 나팔, 7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때 아주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풀어가실 아주 중요한 징조적인 사건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그런데 이 구성은 굉장히 좀 특별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7인이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인까지를 떼어지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7번째 인 자체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사실은 7 나팔을 의미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번째 인 안에 7개의 나팔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나팔이 다시 한번 불려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마지막 나팔. 또 성경은 큰 나팔. 이런 말로 다른 표현들로 이렇게 많이 사용돼요. 7번째 나팔 또는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이런 말로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는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 성경이 그동안 창세기부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해왔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성취되는 결정적인 그 순간이 7번째 나팔에 달려있다. 그런데 7번째 나팔을 딱 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다? 7개의 대접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7개의 대접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구성이죠. 7인인데 6번째 인까지 주님이 떼고 나서 7번째 인을 딱 떼면 그 안에 7개의 나팔이 들어가 있고 7개의 나팔이 불려지면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보면 그 나팔 안에 뭐가 있냐면 7개의 대접이 담겨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7인은 환란의 소론을 담고 있다. 즉 징조의 소론 또는 환란의 소론보다 뭐예요? 떼는 것입니다. 이거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본격적으로 이것을 나팔을 불면서 징조가 점진적으로 속도를 붙이고 수위가 강력해지고 어떤 빈번한 횟수가 강해지는. 그래서 일곱 나팔은 환란의 본론부라고 말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에 대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뭐냐면 환란의 결론부를 담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는 사실은 결국은 딱 정리하면 일곱 인 안에 담겨져 있구나. 그런데 일곱 번째 인 안에 나팔들이 담겨져 있고 일곱 번째 나팔에 또 대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은 일곱인이구나. 그래서 일곱인은 환란의 소론이면서 전체적인 계호를 담고 있다. 그 다음에 나팔은 본론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대접은 마지막 환란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특별한 때 징조들을 풀어가실 것을 역사 속에 담아두셨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르익어갈 때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드러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에 아주 중요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어떤 말이 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 6장 1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봤어요. 뭘 봤냐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러니까 누가 인을 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누가 인을 떼요? 어린 양이 떼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뭐냐면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책을 받아서 역사의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사의 모든 마지막 그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주관자께서 역사의 마지막 중요한 것들을 이제 집행해 가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결국은 뭐냐면 무엇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냐면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막 역사 속에 강력하게 풀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런 일들이 맞물려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더욱더 우리 안에는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 주님을 향한 산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 세상의 영광과는 견줄 수 없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나타날 성도들의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이어지는 천년 왕국과 그리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국부적인 어떤 일 하나하나 사건 하나에 굉장히 무게를 들고 흔들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책이 아니라 진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주목하게 하고 진짜 주님께 꼭 붙어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도록 주신 책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질 때 삽입장들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6장과 8장, 9장, 16장에서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이에 삽입장들을 둬가지고 이 삽입장 안에다 어떤 주제를 다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안에 삽입장에 다뤄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이 앞전에 우리가 보니까 10장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었냐면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떤 한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요한은 그 천사에게 가가지고 두루마리 책을 좀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요한이 가가지고 천사에게 두루마리 책을 내게 달라고 말을 하니까 천사가 뭐라 하냐면 이것을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책을 네가 그저 가져 소유하는 것 정도로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먹어버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단순하게 머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이 되게 하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고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 말씀에 네 자신의 삶의 뿌리를 박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 뭐냐면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계시록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이제 우리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읽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과 똑같이 한 패러다임으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 따로 놀고 나 따로 놀고 주님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런 역사를 진행할 때는 우리는 전혀 엉뚱한 관심을 가지고 그냥 엉뚱한 꿈을 꾸고 엉뚱한 나라를 우리는 꿈꾸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꼭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주님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뭐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작은 책을 먹어버려. 그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무게와 가치를 두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걸고 도전하고 우리가 먹어야 될 책 하나가 있는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 우리 2022년도 우리 교회 표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이제 서서히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감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2022년에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11장에 보니까 뭐예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때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서서히 우리 준비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주제들. 그 다음에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 이건 데미지가 아니라 썬입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도 하고 승리한 교회를 또 표현하기도 한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뭐냐면 진리를 가진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계전투하면서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하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어떤 이들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리의 사람들은 진리에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명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함께 승리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2학전 시간에 이제 봤던 것이 13장입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굉장히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정하신 굉장히 환란의 가장 최고의 중심부의 어떤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잘못된 이제 이 바벨론의 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학전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나눴어요. 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뭘 봤냐면 두 마리의 짐승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짐승이 이런 이제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성경에 제가 말했어요. 상징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현혹되지 마라. 왜? 이 상징은 말 그대로 성경에서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조용히 살펴보고 뭐냐면 커다란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이한 어떤 그 단체에서 14만 4천은 자기들이다 라고 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특정한 숫자를 자기들의 어떤 단체나 자기들과 연관해서 그들만 어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몰고 가는 것. 이건 다 이단적 해석이다. 제가 여러분이 말해줬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특별한 상징에 있는 장소를 어떤 갑자기 난데없이 그 성경에 나타난 뭐 어떤 예루살렘이 갑자기 둔화돼가지고 어디라고 말을 하냐면 전라북도 무슨 기도원이다. 뭐 이런 엉뚱한 그 해석으로 몰아간다거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특정한 어떤 인물을 갑자기 나한테 없는 성경에도 안 나오는 특정한 인물로 바꿔가지고 어떤 교주한테 그 대입해서 풀어간다거나 이런 건 다 뭐다? 검정띠요. 이단의 뜻, 공통점 다 검정띠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3장에는 무엇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죄송해요. 요즘 제가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제가 좀 그런데, 제가 원래 굉장히 미성애들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걸쭉하게 이렇게 됐어요. 자,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해요. 하나는 어디서 등장하면 바다에서 등장해요.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뭐라고 딱 표현되냐면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 7머리 10뿔 짐승이, 여러분 남편이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간 7머리 10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짐승이 올라오죠. 어디서 올라오냐면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13장 10절 11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것은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또 하나의 짐승이 있어요. 자, 요 7머리 10뿔에 대한 이 짐승의 출처가 무엇이냐 간단하게만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적 하나의 그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먼저는 7머리 10뿔이 절차를 어디 누구의 어떤 대상에다 접목을 했냐면 12장 3절에 보세요.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뭐예요? 붉은 용이 있어서, 용, 그렇죠? 이 용이 있어서 뭐예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 그 실체가 뭐예요? 용.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13장에서는 뭐라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표현하면서 또 뭐라냐면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내지는 적그리스도적 세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용이 권세를 줘가지고 이 땅에 표면적으로 영을 대변하는 하나의 정부 내지는 통치 체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그리스도 내지는 적그리스도적 세력이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역할이, 이 모양도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13장 아까쯤에 11절에 뭐라고 나있냐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뭐처럼 해요? 용처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양처럼 순하게 뿔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 말은 누구의 말을 갖고 있냐면 용의 말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용의 그 권세를 입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통치를 함께 지지해주는 뭐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인 그 겉으로는 양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용의 말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에 말을 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외형적으로 하고 있느냐, 어떤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를 들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과 맞물려 있느냐, 성경적 진리냐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광명의 천사인데 누구의 말을 가지고 있어요? 용의 말을 가지고 있고 엉뚱한 말을 하고 또 성경에 위배가 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그 두 번째 짐승이 그 어린 양같이 두 뿔을 입고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일을 하죠. 자, 12절부터 봐봅시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해요.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뭐예요? 전 짐승에게, 즉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뭐하도록 만들어요?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경배 체제를 만들어내요. 사단적 경배 체제. 그리고 그러니까 거짓 경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짐승 경배와 우상 숭배 체제를 다 만들어내요.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 시스템을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용이 하나의 거대한 사단적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요? 위에 용이 있는데 그가 권세를 줘요. 누구에게? 적 그리스도 내지는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그렇죠? 그리고 뭐요? 이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종교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함께 맞물려 있어요. 이 거대한 시스템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는 뭐요? 그의 미혹받은 그의 백성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의 미혹받은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뭘로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인을 치냐면 뭐예요? 짐승의 표를 줘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16절부터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반드시 있게 될 하나의 일을 주님이 먼저 들려주세요. 뭐냐면 굉장히 환란이 극심해지는 때에 굉장히 어떤 어려운 때가 오는데 그때는 뭐냐면 이런 체제로 인해서 뭐예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표를 쳐서 사단이 거짓 선지자가 그에 속한 백성들을 이제 뭐예요? 인을 치는 시대가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666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뭐였잖아요. 네로다 아니면 무슨 교황이다 아니면 또 뭐 히틀러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해석을 했는데 아니에요. 이건 조금 더 무르익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스템이 등장하려면은 굉장히 앞으로 조금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것이 무르익어갈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시대가 올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주님이 그런 시대가 온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는 늘 뭐냐면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고 우리의 더욱더 말씀 앞에 붙어있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건 구체적인 어떤 신체의 부위를 또 분명히 지적하고 이것에 대해서 매매 활동이 또 금지될 것을 경제 활동이 어려우게 줄 것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있게 될 하나의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미리 다루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나서 오늘 14장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자, 14장 1절에 이제 오늘 봅시다. 뭐라고 나오냐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하, 뭐냐면 짐승에 속한 그에게 경배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뭐예요? 이렇게 그런 짐승에게 속한 자들을 거짓 종교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마나 오른손에 뭐예요? 그 인을 쳐가지고 자기들의 소유인 것들을 자기들의 나라의 백성인 것들을 인을 쳤는데 짐승이 그런 일을 했는데 14장에는 무엇을 등장하냐면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승리한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무엇을 했냐면 이마나 이것에 뭐냐면 짐승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 이마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상징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속해 있는 사람이요 어린 양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에 속해 있고 누구 아래 있는가는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해요. 자, 2절에 봅시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4만 4천 그 승리한 성도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창조주 앞에서 뭔 노래를 부르냐면 새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 즉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능히 노래를 이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에게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새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면 속량함을 받은 구속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가사가 새로워서 새 노래가 아니라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들에게 주어진 구속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내가 구속받은 은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노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오집사님 앞에서 그 부르는 그 인도하는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가슴이 저리도록 너무너무 막 감동이 되는, 제가 이렇게 조용히 그 계시록을 예전에 보면서 제 마음속에 환상처럼 그 펼쳐지는 하나의 장면을 제가 보고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앞에서 이렇게 딱 예배를 하고 성가대가 보면들을 딱 피고 막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는데 동시에 하늘이 쫙 열리면서 천상의 예배 광경 속에 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 해서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품없는 하나의 시각처럼 보이는 이런 예배 같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어디 딱 우리가 찬양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부터 바로 어떤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냐면 하나님,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 고백할 때마다 누가 들으냐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천상의 예배적 감동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천상의 예배를 목격한다면 우리의 예배 수준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혼자 어려서 아버지가 맡겨진 양떼를 치면서 혼자 광야에서 예배했던 사람이고, 그 광야에서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관객이 아무도 없어요. 광야는 관객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항상 광야에서 있어요. 많은 회중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관객은 오직 하나님이고 내 고백에 온전히 받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속의 노래, 새 노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4절에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 순결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철저하게 뭐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주님과 한 꿈을 꾸고 주님과 한 비전을 품고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부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성도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정체성이 신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관계들이 있어요. 아주 친밀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친밀함의 최고의 극치의 표현을 하는 것이 신랑과 신부예요. 그렇죠. 결국은 부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독립돼서 흩어져요. 그러나 신랑 신부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신랑 신부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친밀함의 최고의 극치를 표현하는 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 그 회복의 마지막 그 비밀을 무엇에 딱 표현하고 있냐면 혼인잔치에다 담아두셨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데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초대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청함을 받아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초대하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하객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신부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게 되면 뭘로 들어가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가정을 이루면서 바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부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 봐보세요. 이제 저들에게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부예요. 이 신부는 뭐예요? 절짝의 어린 양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 그렇죠.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 계시록이 결국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신부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또는 교회의 신랑이다. 이제 부부의 관계로서 이렇게 연인의 관계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여기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것을 보여줘. 또 17장으로 가봅시다. 이 이야기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보면 결국 그 이야기로 상징적으로 표현해놨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자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와서 많은 무리에 앉은 누가 있어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신부가 있는데 여기는 누가 있냐면 음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그 여자가 그 음녀가 무엇을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어.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아까같이 뭐가 있어요? 7머리 10뿔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지금 성경이 지금 보여주냐면 7머리 10뿔을 가진 적그리스도 내는 적그리스도 속에 그 몸통에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음녀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 음녀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존재들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함께 야합해가지고 뭐냐면 적그리스도적 경배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2개의 몸통을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그 적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에 붙어있는 큰 이것을 뭐라는 큰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이 몸통을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의 몸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의 신부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이 몸통을 보여줘요. 이 우리는 커다란 이 2개의 우리가 이제 그 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계시록 17장 가면 우리가 그 다루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이런 정도의 이제 전개를 가지고 이제 금방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장 이제 6절에 가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에 뭐냐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새 천사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Everlasting Gospel.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복음이고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가는 복음이고 영원을 맞이하는 마지막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결정적인 3가지의 복음이 필요해요.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구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노라. 여러분, 에버레스팅 가스펠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새겨야 될 아주 결정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최고의 복음,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울이고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말씀이 있지만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을 하나님이 진동하여 흔들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딱 심으시고 무엇을 완성해 버릴 거냐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을 진짜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두고 사는 그 성도의 사랑을 회복해 내고야 할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면 마지막 세대를 이겨갈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막 이 세상에 소망이 사라질 때에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점점 소망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실제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풀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마지막 세대는 누구를 예배하느냐로 둘로 나눠져요. 짐승을 경배할 것이냐, 영을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어린 양을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 에버레스팅 가스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연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진리에 비춰서 내 신앙을 감검하고 뭐예요? 회개적인 열매를 맺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구나. 진리의 빛에 따라서 내 삶을 회개적 열매를 내가 맺기 시작하고 순결한 삶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놀라운 것은요, 엄청난 이런 역사들이 펼쳐지고 이 땅에 엄청난 격변들이 일어나는데도 굉장히 간이 배밖에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계시록 16장에 마지막 뭐냐, 대접은 환란의 결론이라고 말했어요. 대접이 엄청나게 막 쏟아지고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나네요, 이 세상이. 그런데 9절에 봐보세요.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나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냐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더라. 지금 마지막 엄청난 어떤 재앙들이 쏟아지고 막 어떤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냐더라.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아. 무서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던 천반이 복음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문자적으로 이 시점쯤 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뭐냐면 최고의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며 우리 성도들을 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복음 두 번째가 뭐예요? 14장 이제 뭐냐면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뭐냐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령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누기던 자로다. 핵심은 뭐냐? 두 번째 영원한 복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 너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때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적 경배가 이루어지고 뭐예요? 이런 짐승 경배가 일어나는 이런 어떤 이런 속에서 거대한 큰 바벨론이 점점 막 기승을 부리고 어마어마한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 이때 우리들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결국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성도들이 취할 복음은 뭘까요? 성도들은 취할 복음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어디 보자면 영원한 복음 2에 18장 4절에 나오죠. 두 번째 계시록 18장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복음은 뭐냐? 그때는 큰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따로 나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바벨론적 가치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너무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노하는 것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흔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밑에 말씀 히브리서 12장 27절부터 29절 이 한 번이나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쉬운 말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흔들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진동하여 더욱 흔들리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흔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을 것만 남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모든 것을 다 진동하여 흔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면서 썩어질 나라, 국권이 시야에 흔들리는 거, 이 모든 세속적인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두지 말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그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거짓 경배와 거짓 시스템 모든 비진리의 총체적인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거예요. 영원한 복음 세 번째는 아까 지금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그런 때가 올 때에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지막 이 짐승경배와 어떤 짐승의 표에 대한 것은 성도들의 마지막 최고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쪽에 시험이 되면서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참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연단되어지면서 신부의 신앙, 진짜 주님 앞에 거의 순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빚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승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은 있게 될 장래의 일을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하나의 그냥 종교와 철학, 사람의 허구적인 논픽션의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들려주신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 때에 진짜 일어날 일이고 우리는 서서히 그 일에 대한 밑그림의 역사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그림들을 서서히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띠를 잘 매시고 늘 성경에 주목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날 때 성경은 어떤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일이 우리 이뤄갈 무렵에 어떤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하며 마지막 세대를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알곡과 포도송이를 갈라놓은
마지막 추수에 시금석이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우리한테 미리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주님은 장차 일어날 어떤 일들을 미리 다 들려주세요. 태초부터 주님은 끝까지 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때가 돼서 그 일을 성취하면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가 말하고 나 여호와가 이룬 줄을 너희는 알지니라.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요 강좌를 통해서 더욱 단단한 믿음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늘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고기도 씹고 장성한 식량도 좀 먹을 줄 아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